내 인생의 수련. 안녕하세요, 타타오입니다. 오늘 이 컨텐츠는 좀 특이한 내용이 되겠네요. 새벽에 저는 우리 동네 영마루 공원에 나가서 연공을 하는데요. 연공. 요즘 날씨 춥죠? 연공하는 1시간 내내 손가락이 시려서 고통스러운 와중에 한 가지 생각이 자꾸 뇌리를 치는 겁니다. 우리 채널 타타오 서재에 제가 공부하고 수련하는 이 법에 대해서 완전 공개를 하라는 메시지가 계속 밀려와 닿았습니다. 저는 이걸 사실 공개 안 하려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서재는 중립적이고 싶었거든요. 특별한 어느 수련을 한다 라고 이렇게 그것만 좋고 나머지는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뭔가 달라진 뭐가 있나 봅니다. 이런 영감을 점호라고 해요.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게 아닙니다. 점호 또는 점화라고 하는데 이것은 고층차 세계에서 오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딱 받아보면 느낌이 옵니다. 그리고 오늘 온 내용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이런 식이었습니다. 너는 이 법을 참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추운 겨울 새벽에도 나와서 하는 걸 보니 그런데 이 좋은 것이라면 왜 혼자만 하려고 하니? 같이 나누지. 이런 내용이었어요. 저는 이 메시지를 가슴으로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밝히기로 했죠.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수련과 늘 가까이 있었던 삶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수련 해보셨죠? 우선 수련이 뭔지부터 정의를 내려봐야 이야기가 이어지겠군요. 수련은 수와 련을 하나로 묶은 단어죠. 이 두 가지가 엄연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련을 잘하는데 수는 못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수만 잘하고 련을 도외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둘 다 안 하는 사람이 제일 많지. 확실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가령 누가 단전호흡을 해요. 또는 누가 기공수련을 합니다. 또는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일종의 무술을 한다. 무슨 권. 이것은 수가 아니고 련에 속하죠. 그런데 보통 쓰는 그 련자는 쇠불릴 련자, 쇠금자를 붙인 련자인데요. 그것은 기를 다루는 기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불화를 붙인 련이 있어요. 이것은 기의 차원을 넘어서 공으로 숙성한다. 그런 공부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흔히 기공이라면은 그걸 한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다르죠. 기와 공, 그 차이는 사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차이는 나중에 논하기로 하고요. 주로 몸을 다스리는 일이 련이라면 마음을 다스리는 일을 수라고 합니다. 닦을수죠. 그러니까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은 수심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종교도 저는 수심이라고 봅니다. 수심의 한 차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6살 무렵에 처음으로 만난 것은 기독교였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비롯하여 산상수훈, 황금률, 그리고 구약성경 전부 이런 걸 접하면서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는지. 교회를 다닌 건 아니고요. 혼자 성경과 강해록 등을 아주 섭렵 독학하면서 청정독실한 어린 시절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시절에는 형이상학적이거나 추상적인 세계에 몰입했습니다. 심령의 세계, 사후세계, 외계인, UFO 등에 매료되었지요. 당신도 그렇잖아요? 지금 제 말을 들으시는 당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심령과학자이자 퇴마사, 제마사였던 안동민 선생의 책을 수십 권 보았죠. 대학 시절에는 크리시나무르티, 라주니시, 바바지, 요가난다 등 인도의 구루 마스터들에게 흠뻑 빠졌습니다. 불교의 한 계보인 선종과 가나선 그쪽에도 또 진원종 이쪽에도 큰 관심을 가졌네요. 당시 큰 스님들이 알쏭달쏭한 법문들이 왜 그렇게 멋있게 보였는지, 그리고 천부경, 삼일신고, 또 증산도 등 민족적인 가르침, 그것에 대한 지식도 그때 맞이했습니다. 노자의 도덕경도, 또 제자백과 등등도 제 소중한 정신체계의 한 면을 이루어줬습니다. 그리고 직장생활 하면서는 단학 단전호흡을 배우면서 어떻게 보면 최초의 기공수련을 했던 셈입니다. 88년도부터 서예도 시작을 했는데 어찌 보면 서예도 일종의 수련적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단전에 은영을 두고
붓끝에 기우는 이 연글기를 기다려서 매일 좋은 내용의 글을 쓴다는 것도 뭐 수련하고 조금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샴브라, 크림슨 서클의 대천사 마스터라는 토바야스 아다모스 등의 도취된 시절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시절 그럼 대략 한 5년 이상을 말해요. 그것도 말하자면 외부 지성체와의 채널링의 매력을 느꼈었죠. 람타도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친구가 나눈 이야기도. 인도의 써뇨가 태양명상도 전수받았어요. 그리고 서당을 다니면서 어른이 된 후의 얘기입니다. 모자랐다고 느꼈던 동양학, 명리학, 한의학, 성명학, 주역 포함해서 그런 등등을 공부해 나갔습니다. 자미두수, 성자진법, 수리학 등등 그중 일부는 지금도 직업의 한 면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스님을 통해 한글 명상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제 자신이 음양오행을 결합하여 한글 명상과 한글 기공 체조 등등을 만들었어요. 지금 돌아보면 참 미친 듯이 열심히 살았던 시절입니다. 한글 명상원을 차려가지고 사람들을 지도했죠. 그리고 그 기공으로 함부로 사람들을 치료하기도 했습니다. 왜 함부로라고 하는지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동안 익혔던 것을 융통합하여 마치 세상을 구원하기라도 할 듯한 그런 기세였다고 할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드디어 꿈결처럼 대법을 만났습니다. 법륜대법. 원 발음으로는 파룬따파 또는 파룬궁이라고도 하죠. 그 대법, 그것을 만난 것은 아주 획기적인 터닝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제 인생을 웅장하게 진동시키는 하나의 분기점이었죠. 아니 이번 한 생만이 아니라 수많은 생의 여로 중에 울려 퍼진 거대한 범종 소리와 같았다고 할까요? 이것을 만나고 나서야 그동안 수십 년의 이런저런 공부들은 모두 이 대법을 만나기 위한 몸풀기요 방황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예전 공부들을 다 놓았습니다. 한 번에 다 놓지 못했어요. 단계적으로 놓았어요. 저 혼잡한 사상의 경랑 속에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을 이 대법 공부에 매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시는 작은 골목길을 헤매는 짓을 하지 않기로 선명하게 결심한 것입니다. 이 대법이 무엇이길래 여타 수련과 무엇이 어떻게 얼마나 다른지는 추후에 조목조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당장 대법의 내용을 바로 아셔야겠다는 마음 급한 분들은 더보기에 제가 사이트 링크를 올려둘게요. 그 파룬따파의 사이트 링크 말입니다. 그러면 또 나중에 또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